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깨끗이 씻어진 그릇이다. 근데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 육에 죄성이 다 뿌리가 뽑히고 모든 그 결점들이 없어지고 정욕적인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깨끗한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 뭘 담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 그릇은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배워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그릇만 심령이 깨끗해지기만 하면은 생명의 능력을 그 그릇에 담아서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 그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깨끗해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이처럼 깨끗하게 씻겨진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그릇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그릇이 또 힘이 없어도 상관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그릇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양이나 크기나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내면이 깨끗하게 씻겨지면 되는 거예요. 씻겨지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그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근데 성경 이사야 53장 2절을 보니까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또 어떻게 못생기게 태어났나? 흠모할 만한 게 없다라는 흠모할 만한 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엄청난 게 많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이. 이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능력이, 살리는 힘.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의 몸에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님 만지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무리를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지면은 내가 낫는다라는 그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의사들을 의지했는데 못 고쳤어요. 돈 다 까먹고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안 남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이제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더라.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예수님 지나가기만 하면 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뚫고 들어갈 작정이에요. 예수님 딱 지나가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은 항상 인산인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옆으로. 근데 이 여인은 생명 고르놓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탁 손을 옷자락을 착 만지니까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쑥 나와가지고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모든 병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 잡았냐 딱 그러잖아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봤다. 누가 잡았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잡았겠어요. 그냥 밀치고 절치고 막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다. 하니까 여인이 옆에 있다가 주님 제가 잡았습니다.
자기 모든 자초지종을 얘기하죠. 능력이 나가가지고 그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거 없지만 그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다. 아멘. 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일하시는가? 자신의 그릇을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러한 화려함,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하는 사람은 안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이렇게 미스 코리아다 해가지고 으쓱하고 이런 사람은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써요? 자기 안에 들어온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은 깨끗한 그릇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오직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뭐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저를 살리실래요? 죽이실래요? 하나님, 저 안 도와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멘. 네. 저는 졸려가지고 말씀도 못 듣겠습니다. 저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는 안 되죠.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깨끗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연단. 네.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는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죠. 그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는다 하면은 그 사람 스펙이 무엇인가, 학벌은 또 얼마나 배웠나, 또 학교는 어디 나왔나, 이걸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제일 나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유익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사람을 뽑아요. 세상은.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자랑 안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S그룹의 최고의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다. 연봉도 2억, 3억, 막 5억 연봉이 막 그런 사람들. 자랑할 만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사람을 뽑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아주 약한 사람들, 배운 것 없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 택할까요? 그런 사람을 택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자랑할 것이고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셨다고. 나 같은 정말 무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세상에서 멸시받은 사람, 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만한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 꺾이게 하고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딱 서 있으면은 그 교만이 더욱더 드러나요. 그렇죠? 겸손이 드러나든지 교만이 드러나든지.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에게는 겸손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에게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자아가 강한 자들에게는 자아가 없는 자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는데 이 선택한 사람들을 그냥 쓰는 게 또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는 도구로 정결케 만들어서 영성 깊은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깊은 인격 이런 사람들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사람은 정결케 되는 겁니다.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굳세게 단련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굳세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이라는 것은 불 속에 넣어서 모든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순수한 그런 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순수하고 굳센 그러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그를 만들어내는 게 연단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훈련. 그러니까 의지가 아주 선한 의지가 굳세게 단련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내 속을 뒤집어도 이제 범죄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질 안 내야 되잖아요. 내 속을 뒤집을 때 성질 안 내야지. 안 내야지.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굳세게 그걸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 죄성은 올라와가지고 야 성질 내 화내 한 뒤집어 엎어 막 그래 속에서는. 근데 내 선한 의지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게 이 훈련이 연단이에요. 이 훈련이.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선한 의지가 더 굳세지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의지로. 범죄해버리는 의지가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 의지로 굳세지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람을. 범죄하지 않는 의지. 그래서 이런 연단 훈련을 잘 받아 마친 사람이 영적으로 그 영혼 안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만 연단을 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씻겨져 버려. 깨끗하게. 혹시만 연단. 그 연단은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고난.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참아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이야, 그게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정결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험한 세상 많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그런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험한 세상에서 범죄할 거 다 해버리면 이거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악으로 쌓여버리는 거예요. 악으로. 의지가 점점점 악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의지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 계속 성장해서 선한 의지로 강하게 되든지 아니면 악으로 기울어져서 점점점 악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면 토하에 내쳐버린다고 그랬어요. 네가 뜨겁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적지근하면은 내가 너를 토하에 내쳐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런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죄 짓지 않는 의지적인 훈련이 연단이다. 아멘.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살펴보면은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갖다가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도 엄청 많이 갇힌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응? 지금 우리 말로 한다면 전과자도 그런 전과자가 없죠. 응? 수도 없이 복음 전하면서 수도 없이 감옥에 그냥 억울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한 거 수도 없이.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응?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으면 39대 엉덩이 빠따를 39대를 꽃게임자로 맞은 거예요. 그거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 꽃게임자로 맞아봤어요? 장로님? 안 맞아봤죠. 저도 꽃게임자로는 안 맞아봤어요. 발로 치임받기는 엎드려 빠쳐놓고 옆에서 옆구리 발로 군합발로 차버리는데 옆으로 발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맞아봤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 얼마나 세게 맞아버렸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몽둥이로 39대를 두들겨 패니까 이거 안 죽으면 다행이지. 근데 안 죽은 거야. 5번이나 그걸 맞고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뭐 죄 지어가지고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 그렇게 맞은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러니까 돌로 맞은 것은 진짜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딱 가운데 딱 앉혀놓고 묶어놓고 앉혀놓고 뺑 둘러서 돌을 던져가고 막 이만은 그냥 돌을 갖다 막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어? 스데반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근데 아주 그냥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였어요. 돌에 한번 맞아가지고 이제 축 늘어져서 죽으니까 돌 친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제 가자고 다 갔어. 근데 거기서 삐적삐적 살아서 기어 올라오는 거야. 살아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3번 파산한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배 타고 가다가 또 죽을 뻔을 몇 번을 했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협, 시내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며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실제 이렇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연단 속에서, 이 고난의 연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꽉 찬 거예요. 그렇게 받고 나니까 영혼력이 새로 깨끗하게 씻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가면은 그냥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손만 대면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병이 고쳐져 버려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그 생명이 나가가지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이 온 유럽 천지에 전파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는 정결해졌고 그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은 참으로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깊은 영성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채워지는 게 바로 깊은 영성가다. 거룩한 영성은 한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의심을 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두 마음. 의심할 때 마음이 나뉘어요. 두 마음. 정말 하나님이 할까? 아니야. 믿고 기도하라겠지. 그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믿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염려할 때도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염려할 때도. 마음이 나누이니까 불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뜻을 정해야 돼. 내 뜻을 정해야 돼. 내 마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면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정해야 돼요? 그 뜻을 정하는 것을 보면은 다니엘을 보면 뜻을 정했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유대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훈련시켜가지고.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훈련시켜서 왕 앞에 딱 내보이려고 이제 부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 고기 반찬에 아주 포도주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밥을 갖다가 식사를
이들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하고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 만약에 우리가 채식만 해가지고 저 고기 먹고 아주 산해진미를 먹은 저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몰골이 아주 형편없이 변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하겠다. 그러나 저 산해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윤택하게 더 깨끗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면은 우리 뜻대로 하게 해달라. 딱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10일 후에 딱 보니까 그 고급 음식에 고급 포도주에 먹은 사람들보다 채식만 먹고 이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건강하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도 그래 네 뜻대로 해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그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되죠.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고 술도 안 먹고 먹는 것으로 쾌락을 즐기지 않고 거룩하게 이렇게 거기서 처신을 한 바람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세 친구는 바벨론 도의 도지사들이 되는 거예요. 세 친구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속 즐기고 산다면은 이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거룩하게, 검소하게, 사치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생활을 해야 돼요. 절제생활을. 하나님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끊을 거 끊고 즐길 거 안 즐기고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안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끊을 거 끊고 맺을 거 맺고 버릴 거 버리고 화려하게 안 살고 경건하게 검소하게 이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정욕에 휩쓸려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노력이 필요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근데 세상 하는 사람 세상 방식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유행, 세상 풍수에 휩쓸려서 가버리면은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안 차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 것으로. 세상 것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채워지는 거지. 세상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니엘의 형통의 비결은 이처럼 먹을 것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하나님만을. 그랬을 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마음을 품는 비결은 이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최고의 영광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정말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을 때 그럼 세상 다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은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크게. 예.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런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들은 어떤 큰 사업을 한다거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인들은. 응?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그들은 작은 일에도 동기가 순수했다는 동기가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삶이 그들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안 해도 아주 작은 거 실제로 예를 든다면은 분도 요셉 라구르가 왜 성인이 됐냐면은 그 삶을 보면 큰일 안 했어요. 그냥 거지 모습으로 다닌 거야. 근데 이제 거지들한테 수도원에서 죽을 써가지고 오늘날 밥퍼처럼 그 죽을 한 그릇씩 나눠주는 겁니다. 매일. 그럼 이제 이 거지 순례자 분도는 자기도 깡통 하나 들고 거지 차림으로 줄을 서요. 근데 앞에 아주머니 아기를 업고 죽을 타르고 딱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수도사가 그 아주머니하고 아기 그 두 목을 줘야 되는데 한 목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아기 것도 달라고. 그러니까 여보시 그냥 다시 하고 딱 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 분도 요셉 딱 자기 목을 딱 타가지고 분도 요셉은 그 아주머니 따라가가지고 아주머니 죽통에다가 자기 죽을 부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굶어야 돼 하루 종일. 그리고 시내가에 가가지고 물 한 그릇 떠가지고 콱 마시고 하루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물 한 컵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불쌍한 아주머니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 이것을 자기 한 끼 굶는 거 포기하고 먹는 거 포기하고 한 끼 굶고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근데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사랑의 행동이냐는 거죠. 아무 게 속이 없어. 마음에 요구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 사람들은 막 크게 막 건물 짓고 뭐 책을 뭐 수십 권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인들은. 가끔가다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작은 것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력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근본이 거룩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물질로, 권력으로, 또 지식으로, 정보로 이런 것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영적 가마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마력. 그 영적인 가마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가마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비워지고 깨끗한 사람. 세상 욕심 다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넣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장성한 겨자나무 한 그루가 수도 없이 많은 새떼들을 품은 것처럼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200만을 갖다 60만, 200만을 갖다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포용해서 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천지가 복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기와 명성이 아닌 거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거룩한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을.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저도 거룩한 사람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 정말 힘들어요. 예. 연단을 덜 받았는지 아직도 더 받아야 할 게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빨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단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셔서 그 결단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